예, 반갑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땅에서 난 것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혹여나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쓰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희가 야고보서를 계속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우리가 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행해질 수 있다.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데, 믿음이 온전케 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이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음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내용에서 말과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결국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든지, 어느 장을 읽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이 성경 모든 내용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할수록 행함, 즉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 또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때로는 무지해서 그 좁은 길을 갈 때 주춤하고 뒤처지는 우리의 등을 밀며, 또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발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 또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형제된 야고보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지금보다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때에는 더 선생된 자의 위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정말 글이 발달하고 또한 글이 써져 있는 많은 문서들이 발달하여서 누군가 많이 우리는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에는 문맹률도 낮았고 선생이 없으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생된 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초두에서 말하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생, 성경이 말하는 선생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또한 세상 지식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선생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옛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듣긴 했지만 그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복음을
지식으로서, 알므로써 남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선생이 누군가의 잘못 가르쳤을 때 분명 잘못됐죠. 하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깨달아,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온전케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말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불의의 세계로 인도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예수로 하지 않는 말, 예수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하고 뛰어난 언변으로서 우리가 말을 한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요, 또한 그것은 위험한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의 파급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뜻하죠.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진 않아서 말이나 소를 치고 그들을 억어한다는 표현은 좀 어려운데요, 그들을 이끄는 모습을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 멕시코 와서 저희 센터 앞, 교회 앞에 보면은 말을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소나 염소, 양을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을, 그 생명을 이끌 때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 크고 그 힘 좋은 말을 어떻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그 크고 힘 좋은 말을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아주 작고 그냥 말한다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과 인생을 이끄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또 말의 중요한 이 파급력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배를 움직이는 키를 빗대어 말합니다. 큰 배를 움직일 때 그 배에게 크고 매서운 광풍이 불어도요, 그 배를 조정하고 목표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사공이 그 키를 잡고 그 배를 움직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더 그렇죠. 정말 큰 배, 정말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을 태울 수 있는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키는 아주 작아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도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뱉는 하나의 작은 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말은 굉장히 큰 것이요. 그 말의 파급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저는 이 표현이 말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급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야고보가 정말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은 무엇과 같냐면 5절에 보니까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여기 멕시코도 그렇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쪽도 그런데요. 건조한 그 땅에 정말 작은 불씨가 잘못 떨어진다면은 그 불이 점점 커져서 옮겨 바람을 타고 정말 산 능선을 넘어 엄청난 지역에 불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지만 그렇게 큰 재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불의 위력과 같이 우리의 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혀도 이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표현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예수를 통하여 하는 말이 아니게 될 때 이 말은 불의를 뿜어내는데 이 불의는 단순히 그냥 불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혀 끝에서 나오는 이 말은 나를 사망케 하고 이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불의의 세계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세계에 사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새 영이 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에 온전히 참여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 그런데 이 말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옛사람을 작용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을 붙들고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수군수군대고 이 불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말이죠.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요.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요.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
물론 이 교회 밖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으며 불의의 세계 가운데 이미 있죠. 하지만 사단 마귀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 몸된 지체들 가운데서 이 말로써 자꾸 불의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자꾸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거룩한 시온산 시온성이 아니라 자꾸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 시작이 바로 혀끝 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혹여나 내가 예수가 아닌 옛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말을 했다면 이것은 아주 큰 파장이구나. 이건 몸된 지체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세계이구나. 그래서 오늘 6절 후반부에는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단마귀는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의 지체를 더럽히고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도록 자꾸 우리를 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말을 할 때, 때로는 이것이 불필요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나의 입을 닫을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죽음이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그 입을 닫음으로써, 죽고 옛사람을 부인함으로써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정말 중요한 또한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나온 말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온 말이라면 그 얘기는 분명히 해야 해요. 그것이 나에게 죽음이죠.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말을 해야 될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제어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들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 그 어떠한 것도 다 길들일 수 있대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서, 나 자신으로서는, 그 누군가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말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냐, 진정 죽는 것이 먼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할 때는 함으로써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과정에 있을 때, 그 후에 그 말의 효과는 이제 부활로서 나타나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영으로서 살리는 그 거룩한 행위일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몸된 교회에서 말이죠. 말로써 불의의 세계에 빠지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여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아, 이 말,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내가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말할 때 말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 때가 많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입으로 어느 때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한 입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혹여나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이 우리 입 안에서 나와요.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어느 때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모습으로.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단물의 샘이라면 단물만 흘러보낼 것이요. 쓴물의 샘이라면 쓴물만 흘러보내야 하는데 이 두 개를 흘러보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너 안에 진짜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 정말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다면 왜 예수로 말하지 않았는지, 예수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로 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분명한 참 내용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한 한 입으로 거짓을 일삼고 남을 저주하며 악독이 가득한 그 말을 뿜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런 저주와 악독과 거짓과 그 거룩과 반대되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이 말씀 우리가 무섭게 듣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제가 정말 예수로 내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해요. 그 구함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즉 우리 안에 있는 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느냐? 있다면 그분으로 말하라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데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라고 말해요. 즉 진짜 지혜는 어떤 우리가 알고 지식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마음을 허락받았어요.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허락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이죠. 그 예수로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가득 찰 때 이 모든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뿐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예수를 통하여 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여져 있지 않은 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나무에 접붙여지려면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속했던 세상이라는 나무에서 잘려져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후에 그 우리라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쵸? 저희가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분명해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써, 말씀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써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 안에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는 아까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벽, 거짓 없음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말로써 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말과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 그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 가치가 있는 삶이요,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온 그 우리를 와해시키고 우리를 불의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며 그분의 거룩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몸된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